오늘 말씀은 좀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셨다시피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들으셨다시피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혼이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혼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보면 참 싱그럽다, 아름답다, 나도 결혼할 때 저렇게 이뻤을까? 근데 총각들도 그렇게 이뻐. 아가씨들만, 신부만 이쁜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총각들도 그렇게 이쁜 게 젊으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가 든 모양이구나. 웬만한 젊은 사람은 다 이뻐 보이니까. 웬만한 어린아이들은 다 이뻐 보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몰라. 그냥 그 생동력이, 생동감이 그냥 그 안에서 철철 넘치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하와이에서 있으면서 신혼부부들이 거기 와서 신혼여행 오신 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온 거, 그래서 공원마다 사람 아무튼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들이 꿈을 꾸는 그 미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아름답고 애틋하게 달콤하게 시작한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정말 저도 결혼할 때 그 결혼하는 부부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런데도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주례를 잘못해가지고 이혼을 했나?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 마음에 흠집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주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정이 좀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란 말씀이죠.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겠다고 오니까 이거 결혼 예식을 안 해줄 수 없잖아. 한 번은 우리 교인 권사님의 따님인데 결혼하겠다고 카운슬링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는데 한국 가정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요. 근데 한국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2세인데도 한국 문화를 가졌어. 2세라고 해서 꼭 미국 문화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냥 교제를 많이 하면서 지냈더니 애가 한국 애가 된 거야. 근데 시집가겠다고 온 남편은 일본에서 온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너 일본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럼 얘는 영어 잘하냐니까 못한대. 근데 주례를 또 영어로 해달래도. 그래서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얼마나 많이 교제를 하고 얼마나 많이 소통이 됐을까?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나누면서 미래를 함께 나누면서 꿈을 꿀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과 그런 참 여유가 있었을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카운슬링을 하면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떤지,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이 다 진단이 됩니다. 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내가 일본말을 못 하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지. 한국말로 하니까 또 잘 못 알아듣지. 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Do you love him? 그랬더니 사랑한대. 너는 그래서 그 얘기는 알아듣잖아. Do you love her? 그랬더니 사랑한대. 진짜 결혼할래? 그랬더니 진짜 결혼한대. 그래서 부모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결혼을 할 겁니까? 정말 허락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허락을 했대요. 또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나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왜? 끝이 보이니까.
젊은이 열정이 활활 탈 때야 뭐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죠. 그 안에서 호르몬이 막 그냥 막 끓어오를 때야 뭐 모든 게 다 좋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진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도 안 믿어, 이 청년이 또.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빼려고, 나는 예수 안 믿으면 결혼식 못 한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결혼식을 집전을 하는 건데, 너는 성부, 성자, 성령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 거짓말은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난 주례 못한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청년이 자기 예수 믿겠대. 그래서 내가 사인해라 그랬지. 사인하라고.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거기다가 사인 다 했어요. 그깟 놈게 무슨 소용이겠어. 진짜 가슴으로 믿어야지. 진짜 영혼으로 믿어야지. 사인 다 했습니다. 결혼식 하고서는 결혼 그 증서에다가 사인 다 했어요. 근데 가정이 깨졌어.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아마 부모도 힘들었겠지. 왜? 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면 평생 원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지를 못하고 그냥 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냥 후회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뒤집어져서라도 그냥 그걸 막아야 되는 건데 못 막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깨졌어요.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그거는 단편적인 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로다가 깨어지는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인구 대비 이혼율을 보니까요, 러시아가 51%야. 미국이 53%, 스웨덴이 48%, 한국이 47%, 요즘 조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45% 정도 떨어졌대요.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에요. 벨지움. 여러분 관광 가보셨죠? 전 못 가봤는데 멋진 나라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고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대요. 71%, 71%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쭉 썼어. 왜 이혼율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느냐?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나라에서 책임져 주니까 뭐 조금 힘들면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다 끊고 그냥 가정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스웨덴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이혼율이 동시에 올라갔대요. 중국 조선족의 이혼율은요, 중국에서 1위랍니다. 소수민족 중에서 중국 조선족이 1위래요. 뭐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도 가고 뭐 아무튼 뭐 대도시로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가정이 이미 사람이 없는데 애들만 그냥 노는 집안들이 많더라고. 가본 조선족들. 그러다 나니까 뭐 바깥에 나가서 1년 갔다 돈 벌어갖고 올 때, 그러고선 그게 돈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벌립니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거기서 눈 맞아서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조선족이 제일 1등이 돼.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과 의식이 변하고, 그리고 쉽게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TV 보면요, 꼭 저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나? 꼭 이중 삼중의 관계가 있고요. 꼭 술 마시고, 그죠? 그리고 꼭 그 때문에 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려내고, 요즘은 동성애까지도 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쑥 뒤밀어 밀어서 들어오는 그런 작품들이 꽤 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애틋하게 시작한 이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쉽게 깨져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더 행복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있어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사회 보장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의 그 모든 그 물질적인 안정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편안해졌는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역으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행복감이 더 높아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버리는 것이.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겁니까?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이 무슨 물건처럼 이렇게 물건처럼. 사실은 그때의 여자들, 또 전통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여자들은 물건처럼 여김을 받았죠. 제2 second citizen, 제2 그런 어떤 시민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미국이라고 별거 다를 거 없습니다. 미국도 여성이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의 그 어떤 페이는요, 남자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성들이 깨면서 법조계나 또 이런 어떤 심지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로 지금 막 들어가서 여성의 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들이 여성들의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견 내지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하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내를 버림이 마땅한가? 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관을 예수님에 대한 이혼관을 물은 거죠.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네 생각은 어떤 건데? 물으신 것이죠. 그때 그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것의 정답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이혼을 해주어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당시에 보호해 주기를 원한 것이죠. 애초에 구약에는 이혼과 간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혼과 간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간음하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불륜하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불륜하면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끌어내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냐 죽이냐라는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의 대답을 내신 것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이 여자를 쳐봐. 그때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놓고,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에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치료하던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라고 용서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늠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혼은 다른 캐러고리에서 이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다시 그 길을, 갱생의 길을 찾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들을 버림에 있어서 자기들이 합리화시켜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인들을 마구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인만 해주면 그냥 버릴 수 있다라고 그 모세가 한 것을 영 다른 곳에 강조를 두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의 여자들의 이혼 조건이 그랬답니다. 음식을 남자 입맛에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이혼감이래요. 야, 이게 오늘날 적용이 된다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랑 벌써 우리 이혼했어야 됐어요. 아니, 결혼해서 왔는데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김치를 했는데 우리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깍두기도 크게 씁니다. 근데 그냥 손톱만하게 썰은 거예요, 요만하게. 그 깍두기를 담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내왔어요. 나왔는데 막 굉장히 밤을 새워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아. 한참 있다가 깍두기를 내왔는데 깍두기가 이렇게 들으니까 조청같이 찍찍 올라오는 거야. 이게 찍찍 올라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깍두기래. 난 이런 깍두기는 처음 보는데. 근데 그때 지혜로운 남편이었으면요, 그거 먹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김치라고 담았냐고 그랬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김치를 한 번도 안 담가. 그래도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어 지금. 그래도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고. 자, 남자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이혼감이었다. 야, 정말 남자의 위세가 얼마나 컸어요. 대단했죠? 또 길가에서 이 돗자리 깔고서는 더워서 집안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돗자리 깔고서는 물레를 자도 이혼감이었대. 와, 너무했어, 내가 생각해도. 네. 또 다른 남자와 말을 건네도 이혼감이었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유다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넸을 때 그 대답을 했던 것은 이건 굉장한 그런 어떤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얼마나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물론 남자 5이랑 살았고 지금 6번째도 그냥 대강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나마도 사람들이 그래도 눈 감아줬으니까, 그런 종류의 여인이라고 눈 감아줬으니까 사는데, 또 다른 남자랑, 외간 남자랑 대낮에 그것도 말을 건넸다고 하면 저거는 정말 쓰레기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남편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다니는 거, 이건 이혼감이래. 요즘 여인들은 그럼 대부분 다 이혼감이야. 여자분들 만나가지고 남편 칭찬하는 거 별로 못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모르는데, 야, 어떻게 살았을까?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서 여성의 그 어떤 권익과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소리가 커서 이웃집에 들릴 정도면 이혼 사유래. 중년 넘어가는 여인들은 다 이혼 사유야. 제가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한테 좀 조용히 좀 얘기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조용히, 나 가슴 떨어지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중년이 넘어서 노년으로 가는 남편들은요,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요 가슴이 덜렁덜렁 떨어져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세요. 네, 조용히. 네. 이 여성들이 얼마나 불리하게 억압된 가운데서 살아갔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가지고 뭐 출애굽한 사람들의 장정만 60만이다 그렇게 나왔잖아. 뭐 또 그냥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는 장정만 5,000명이다. 아니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도 그냥 그 당시에는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났을 거야. 또 그런 숫자가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되고 20,000명도 됐을 텐데 그 숫자는 안 든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오늘날도 오늘날도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제가 한번 유튜브 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시커멓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뭐 히잡이라고 그러나? 히잡 쓰고 가는데 이 종아리에 조금 살이 나왔어. 종아리에 살이 나왔어. 그냥 남자가 가면서 막 패더라고. 막 패. 야,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팼어도요 남자가 넘어졌을 거야. 근데 거기 여자들은 내 맞는 게 익숙한가 봐. 이슬람의 샤리아법이라니까 그거예요. 이슬람화 되면요 여자들은 다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거 몰라. 답답해. 나는 한국 교회가 그 얘기 왜 안 해? 나 답답해. 마지막은 샤리아법이에요. 마지막은요 그 자기 법대로. 이게 어느 때 법입니까? 중세 때 법이야. 이것도 어느 때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셨을 때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자기의 법으로 이슬람화 하자는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만 다르다고 해도 막 놓고 자르잖아. 난 놓고 막 자르잖아. 그게 샤리아법이라니까. 그게 무서워요. 그런 데서 살아가는 여인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막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한국 이슬람화를 위해서 이슬람국 나라에서 이슬람 연맹에서 종교세를 들여가지고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 종교세를 가지고 한국에다 막 지금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막 그냥 뭐 이민을 보내고요. 뭐 지금 뭐 제주도에 어디 나라 뭐 예멘에서 뭐 많은 그 난민들이 왔다 그러는데 그 난민 일부는 난민이겠지만은 이 이슬람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거기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거 이슬람 되는 것이고 또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요. 이 눈썹도 남자들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 얼마나. 제가 한번 아랍에미레이트 그 비행기 한번 타고서는 두바이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갈 기회가 있는데 거기 탄 그 승무원들이 너무 잘생겼어. 한국 여자들이 보면 뿅 가겠더라고. 그래서 뿅 간 여자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여자를 3, 4씩 데리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다 끌려가면 얻어맞고 그리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눈물 흘려요. too late. 그 다음에는 too late이다. 이슬람은 그런 종교예요. 그런 종교예요. 뭐 평화? 무슨 평화? 코란이냐 칼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평화가 무슨 평화야. 우리식 평화지. 꼭 이북이 우리식 통일하자는 거지. 똑같아. 구약시대의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오늘날의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나 기뻐하지 않은 일이 발견될 때
이 얼마나 참 주관적입니까? 수치되는 일이나 기뻐하지 않은 일이 발견될 때 누구한테? 남편한테, 남자한테.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나 상징적인 결함이 발견될 때를 말하는 것이지.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육체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렇게 내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여자고, 이 여자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나한테 결혼을 해서 숨기고 왔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시 시집가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없을 때 이혼 증서만 써서 그냥 주면은 여자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얼마나 비윤리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증명서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혼의 이유를 주기보다는 이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죠. 가능한 한 제한해서 이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 다급한 경우에는 그 여인의 길을 열어줘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말씀한 것이었죠. 이혼하는 것이 여자가 간음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I'll let her go, free, 자유 선포증을 써주는 것이 이혼증이었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 이것을 완전히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신명기 24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이 남자와 저 남자 다녀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다 오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에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 그건 안 된대. 요즘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 만났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남자가 그래도 그 중에 낫더라. 그래서 다시 가서 결혼하는 그런 분들도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으로서는 그건 안 된대. 왜?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혼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혼이 장난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인데 왔다 갔다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함부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그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합리화적인 그런 어떤 이혼 많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 여러분,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가 말할 필요가 없지. 제가 또 잘못 말하면 오늘 집에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너무 달라요. 저 사람은 여자고 저는 남자고, 저 사람은 정가고 나는 김가고, 저 사람은 남쪽 사람이고 나는 이북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난민이고 난민입니다. refugee. 저는 난민이에요. 이북에서 난민으로 내려왔습니다. 친척도 없고 일가도 없어. 저 집은 남쪽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한 가운데 살았어. 원밭이 많아. 6.25 때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대. 난민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면 들어와서 밥 잡수시 가시라고 별로 피해도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6.25에 대한 그런 얘기가 별로 그런 게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고. 우리는 죽고 사는 얘기를 막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담 밑에 숨고 말입니다. 막 그냥 사는 그냥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집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편안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편안한 데서 산 사람하고 그렇게 그냥 쫓기면서 산 집안하고 그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걸어도 천천히 걷고 저는 너무 빨라가지고 막 달려가듯이 갑니다. 항상 달려가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 조금 숨이 차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이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 빡빡 긁어 먹어야 그것이 다 먹는 걸 생각하고 저 사람은 조금 남겨야 밥을 다 먹는 걸 생각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마음에 다 들었겠어요? 안 드는 것도 많았지. 그건 제 입장이고 저 사람은 또 제가 또 마음에 그렇게 많이 다 들었겠어요? 안 드는 것도 많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문제지. 여보 어때 지금은? 좀 나아졌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getting better,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아주 칼 같아가지고요 난도질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스폰지 같아가지고 막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그러다가 그 안에 이렇게 가득 차서 꽉 짜면 물이 팍 나와가지고 그냥 오버플로잉 막 뒤집어지면요 저는 감당 못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그 어떤 폭포수와 같은 것이 막 쏟아져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그냥 헤엄치면서 삽니다. 성격 차이 또는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이 무능해서 불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이혼의 사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약혼하고 시집에서 돈 가져오지 않았다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쫓겨나는 사람도 있잖아. 지창금만 가져왔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평생에 행복하겠습니까? 이혼의 동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물질적인지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 세속적인지 몰라. 그러나 이후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가 깊어지고 외로움으로 더 큰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선 예수님께서 이 정하신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기에 결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결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성적인 매력이나 만족이나 내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그 동기라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도 그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니죠. 그래서 매력이 없어지거나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면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 결혼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먼저는 사랑해야 될 것이고 순결해야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만남에 뜻하신 그런 섭리가 있다. 지금은 좀 얼그럭거리고 덜그럭거려도 거기에 또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아무리 결혼식을 10번을 해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결혼을 정말 왜 하려고 하는가? 정말 내 동기가 정말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동기에서 결혼하는가? 아니면 편리 위주인가? 내 이익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결혼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혼은 참으로 무의미한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것은 너희같이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함 때문이다. 불륜,
불륜. 요즘 TV 보면 불륜이 무슨 어떤 익사이팅한 어떤 무슨 놀이같이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걸리지만 않으면 아주 너무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예, 드라마예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또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탐욕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내 품 안에 있는 배우자를 귀한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탐욕 때문에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상대방에게 더 이상 취할 것이 없다고 느끼면서 마음으로 버려고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가정은요, IMF 때 남편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한국의 IMF는 굉장한 충격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가정이 막 깨지고 그랬는데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남편 두고 아내 두고 어머니 두고 시어머니 두고 나가버렸어. 그냥 그 남편이 그냥 사업이 그냥 문을 닫고서는 너무나 괴로운 상태인데 마누라까지 그렇게 가버리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라 그냥 아이들이 이제 30이 다 된 30이 넘는 아이들이 됐는데 그 아이들 다 혼자 기르고요. 어머니 혼자 공양 다 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내는 다른 남자 벌써 만났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여자한테.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건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폭력. 여자를 그렇게 패는 거야. 그렇게 패는 거야. 그냥 이는 옆구리가 부러질 정도로 패는 거예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습관적인 구타, 정신적인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마구 패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의 어떤 부부는 의처증 부인, 남편이 의처증인데 부인이 그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카운슬링을 왔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터져가지고 막 부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사는 건 지옥이다. 헤어져라 그랬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어. 부부관계는 알 수가 없어. 목사가 헤어지라고 그랬다고 교회와 헤어졌어. 헤어지라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참 이상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터지고 수치스럽고 그냥 가정은 난장판이 되어지고 그런데 붙어 있었어. 한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남편이 우리 앉은 자리 뒤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저 사람 그 사람이지? 그랬더니 맞대.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국말을 하니까 제가 알아듣잖아요. 선을 보고 있더라고. 선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을 보이는 거야. 가정이 헤어진 거지, 깨진 거지. 혼자 벌써 된 지 오래됐는데 여자가 몇 년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몇 년 됐어요 벌써. 근데 이제는 또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는데 근데 내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자, 끼어들 수만 있으면 이 사람 안 됩니다. 마누라 패는 사람입니다. 당신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만신창이 됩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은데 내가 식당에 가서 뒤에 앉은 사람 얘기 듣고선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때 했어야 되나? 한 인생이 걸린 일인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과 사명과 그런 것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망신장이 돼요.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차라리 새 사람 만나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야. 너무 불쌍해서. 참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알아서 들으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모자란 광야의 조각목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맞춰주셔서 서로가 보완해서 온전하게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짝입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건 아니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담판하셔야 됩니다. 피치 못해서 이혼했을 경우에는 다시는 지난날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성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마음과 경건한 생활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픔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은 부족하고 부실해서 우리 생각도 모자르고 또 우리 자신의 그 감정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판단을 주님 지나치게 신뢰해서 스스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삶의 목적과 그 뜻에 부합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기며 주님 서로가 부둥켜 안고 참 맞춰가는 그래서 조각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법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흔드는 이 무서운 바람이 부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자기를 지키며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